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래를 살리는 지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지도자의 3시대가 있어요. 자, 이 3시대가 뭘까요? 과거와 오늘과 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를 인정하라고 하셨어요. 자, 어떤 과거를 인정해야 되죠? 목사님이 어두운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렘넌트 지도자라는 말씀을 주셨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해야 하는 어두운 과거가 이 나 자신일 수도 있지만 복음이 사라진 시대가 또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어두운 과거예요. 복음이 사라질 때마다 어떻게 됐죠?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이 되던 그 어두운 과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세우신 렘넌트 지도자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두운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방법은 렘넌트 지도자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과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 사실을 믿고 누리면 오늘을 이제 가슴 뛰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소풍 가고 놀러 가도 가슴 뛰죠. 물놀이 하러 가고 이러면 이제 가슴 뛰고 좋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진짜 가슴이 뛰어야 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게 진짜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혹은 자기 전에 오늘 이 날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잘 안 되죠. 집중도 잘 안 되고 잘 안 들릴 때도 있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전사님이 얘기했죠. 우리는 무슨 존재를 했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 사단은 24시간 여러분들을 틈타고 속이고 공격하기 위해서 항상 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들이 말씀 집중하지 못하도록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파고들어서 24시. 자, 그 사실을 내가 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세를 먼저, 영적인 자세를 먼저 준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냥 내가 그냥 들으려고 앉았다고 잘 들릴 때도 있지만 항상 그렇게는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현장에 가도 나머지 23시간은 사단의 거, 세상의 거 내가 안 들으려 해도 거기에 내가 각인될 수밖에 없고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현장 속에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인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내 안에 많이 각인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 속에는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점점 내가 말씀에 집중하기 힘든 영적인 상태가 돼서 집에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침과 낮과 밤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영적인 상태를 사단에게 속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그 싸움을 정말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들리려면 오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기도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시는 만남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똑같이 인도하시고 똑같이 역사하시는데 어떤 렘넌트는 이 응답을 받는 반면에 어떤 렘넌트는 그냥 하루하루가 막 지나가는 렘넌트가 있겠죠. 그 기준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는 렘넌트예요. 그래야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로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증언할 수 있겠죠. 그런 렘넌트가 이제 여러분 미래를 정복하는 거예요. 미래를 정복하라. 그래서 미래 살릴 지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미래 살릴 지도자는 자, 어떤 사람이겠죠? 이번 주에 여러분 사문을 다 들었죠? 살리는 사람, 전도자는 살리는 사람이죠. 지도자는 나하고 친한 친구, 잘 맞는 친구랑만 어울리는 게 아니라 나하고 맞지 않는 친구도 모든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게 지도자죠. 여러분들 어떤 친구가 막 괴롭히고 안 좋게 해도 여러분은 뒤에서 그 친구를 좋게 해줘버리면 그게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지도자의 삶 시대는 여러분들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지도자의 삶 오늘이 있어요. 지도자의 삶 오늘. 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사실을 확인을 하는 거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지도자는 여러분 그냥 지도자가 아니죠. 이 세상에도 지도자 많아요. 그렇죠? 중국에도 지도자가 있고 미국에도 지도자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도자 있죠. 여러분은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렇죠? 렘넌트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지도자들은 누구의 말을 듣는 줄 아세요? 무당, 무속인, 귀신 들린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무속인을 찾아가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가서 길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완전히 흑암에 잡힌 흑암 서밋들이 누구였어요? 아하방과 이세벨이었어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수많은 우상들과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를 850명이나 옆에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영적인 렘넌트 지도자이기 때문에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죠. 그 세계 살리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위인전 보면은 위인전에 그 한 인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을 위인전이라 하죠.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이 거쳤던 모든 학교와 모든 만남과 모든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렘넌트 7명의 역사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여정이 기록될 거예요. 근데 어떤 기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야 돼요. 그렇죠? 나의 역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이제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또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은 내가 말씀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내가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살리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인데, 여기서 착각할 수도 있는 게 여러분이 실패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실패를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실패처럼 보이지만 실패가 아닌 거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정이에요. 여정. 많은 실패를 해본 사람이 진짜 큰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런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이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 속에 없으면 내가 모르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을 하지만 내가 평상시에 내가 이 속에 있으면 그거를 알고 이제 나에게 좀 어려움과 실패가 와도 무너지지 않고 상관없이 더 큰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렘넌트의 여정 속에는 실패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 속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은 바로 전도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전도와 선교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복음 대통령과 복음 성공자, 이 복음 엘리트, 이 노벨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를 항상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열매가 없어도 괜찮아요. 매일매일 열매가 있을 수 없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를 질문하는 사람은 결국에 그 현장들을 다 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현장과 사람을 살리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적인 전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도 행동도 선택도 좀 달라져야겠죠. 우리가 이 사람이 나에게 싫은 말을 했을 때 똑같이 나도 싫은 말을 하지 않으면 뭐 좀 진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또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억울함을 빨리 말하지 않으면 내가 좀 안 좋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응답인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그렇게 보디발의 신임을 얻고, 요셉이 말하면 감옥 안 갈 수 있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보디발이 알아요. 이 성실한 청년, 믿음 좋은 청년인 거 안단 말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평상시에 어떤 사람인지 보디발 남편이 더 잘 알겠죠. 근데 요셉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억울함을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나와있죠? 위기를 선택했다고 했어요. 감옥으로 가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고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악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기도만 하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나 해야 될 계획이 데 있잖아요. 근데 기도가 전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의 사문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되려면은 이게 돼야 돼요. 지도자의 삶 집중이 돼야 돼요. 지도자의 삶 집중, 세 가지 집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지만 도전하는 거예요. 아침에 시작을 기도로. 자, 생략했어요. 아침 시작을 기도로 해요. 아침 시작을 기도로. 시편 5편 3절 말씀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우리 렘넌트 7명 중 다윗은 아침 시작을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한테 어떤 것이 생각나느냐가 이 나에게 각인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각인된 것으로 24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 열매가 되는 거죠. 렘넌트 시기 때 왜 이 각인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많이 컸을 때, 아, 진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겠다, 예배에 승리하겠다 라고 이제 결단을 내리고 하려고 할 때, 지금 각인된 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방해가 돼요. 나는 집중하고 싶은데 어렸을 때
나에게 잘못 들어온 세상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점점 힘들어요. 그것을 결국에 복음의 능력이면 치유가 안 될 게 없고,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각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 과정이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에게 무엇이 생각이 나는지, 정말 말씀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과 이번 주에 나에게 주신 그 언약들이 발견된다면 그걸로 내가 점점 24가 되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그렇게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낮이에요.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시편 1편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윗의 업이 목동이었죠. 양을 치는 일이었어요. 그 양을 한 마리도 놓치지 않을 만큼 그 목동의 일 속에 다윗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얼마나 그 말씀을 누렸냐면 그 말씀을 노래로 만들었어요. 시로 썼어요. 그게 시편이에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위기와 일과 많은 것들이 있겠죠. 거기서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우리가 하루 30분 말씀을 듣고 나머지 23시간 30분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하루 30분의 시간을 시점으로 나머지 23시간 30분까지 정독하는 응답을 현장에서 누리시는 거예요. 밤에는 답을 찾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에는 답을 찾는 기도. 시편 119편 55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다윗은 아침, 낮, 밤으로 하나님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늘 하나님과 늘 24 소통되는 그 응답을 누렸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각인도 치유되고요. 많은 부분들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들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낮에 일이 있었어요. 그럼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렇게 하면서 또 여러분이 한 가지 또 해야 될 게, 밤에는 여러분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잘 때 꾸는 꿈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꾸는 꿈도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세계복음화를 꿈으로 그리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거를 상상하면서 잠들었더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려지고 믿어지면 진짜 여러분 가슴이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세계복음화가 그려지는구나. 상상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놀이나 일 있으면 상상하죠. 우리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게임하는 상상하죠. 어떻게 골 나올지 막 그림 그려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도 운동을 할지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지를, 렘넌트 7명 같은 그 여정을 나는 어떻게 갈지를 꿈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꿈을 그릴 때 그 꿈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미래의 실현이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래 살릴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믿고 누리면서 정말 복음 가진 영적 서밋으로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